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12절에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14절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신학적인 지식, 한마디로 다른 말 말하면 편견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말했을 때에 드러나는 죄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제거하려고는 노력하는데 눈에 띄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고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뭐 완전히 변화된다 할지라도 도둑질 않지요. 그런데 이 고집이라든가 혹은 편견은요 쉽게 버리질 않아요. 예수는 믿어도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많고요. 어떤 경우는요 도리어 예수 믿고 고집이 더 세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신데도 하지 아니하고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자기의 신앙, 이 보자기 신앙 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목을 보자기 신앙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보자기 같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덮어주는 신앙이다. 보자기는 덮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싸매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에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그릇이면 그릇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왜 큰 보자기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어떤 고정되어 있어요. 큰 그릇이나 작은 그릇이나 이미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정된 것 가지고 어떤 것을 담아놓을 수는 있으나 여기 싸매줄 수는 없어요. 감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보자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 때 당시에 부정한 짐승들을 담았을 때에 그릇에도 담질 않아요. 그래도 버리려면은 그릇에 담아서 버려야겠죠. 그런데 보자기에 싸서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서 오늘 포인트 말씀이 보자기라는 사실인데 왜 보자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 보자기의 기능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물건을 담아놓고 쌓아놓는 그런 것이죠. 여기에 보자기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보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도 동양 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보자기는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쌓는, 감싸주는 기능이 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그 증거가 나옵니다. 구약에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다가 이동할 때도 성막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싸야 하잖아요. 싸갖고 옮겨야만 됩니다. 그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민수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증거궤,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옮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각각 달라요. 또 예를 들면요 떡상 있잖아요. 떡상은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청색 보자기를 밑에 깔아요. 밑에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다른 물건을 올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덮으라고 그래요. 이게 두 번씩이나 보자기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옮길 때마다 그 계속 이제 나와요. 쭉쭉 읽어보게 되면 도구는 어떤 도구는 무슨 색깔의 보자기로, 어떤 도구는 무슨 색깔의 보자기로, 색깔이 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구분을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풀을 쓸 때 청색은 뭐가 있었고 그리고 홍색은 뭐가 있었고 금방 표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옮겼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도구, 오늘날만 성구죠. 오늘날의 성구, 거룩한 성구는요 반드시 보자기를 통해서 덮거나 싸가지고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보자기를 통해서 더러운 것을 싸놓질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은 이 쓰레기를 보자기에 싸놓는 거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경우라도요 선물을 옛날에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 선물 줄 때 반드시 보자기를 싸서 선물을 했어요. 이 보자기를 싸가지고 선물했기 때문에 그 보자기를 싼 것은 다 귀한 것이고 선물이지 쓰레기는 쌀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자기에 쌓으면서 다 거룩했나요? 거룩한 것만 쌌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의 이제 거룩하다고 했는데 깨끗하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고 했는데 왜 너는 이제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자기를 싼 것은 다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도 내가 용서하고 감싸주면 보자기를 싼 것처럼 깨끗해졌어. 그래서 너는 더럽다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3번씩이나 말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죠? 그만큼 베드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계속해서 더럽다고 생각하는 짐승들인데 왜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애쓰면 끝났는데 아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감싸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감싸준다는 의미가 바로 보자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한 보자기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78장 38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은 궁궐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치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데 덮는 것이 뭐냐? 보자기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실수를 덮어주면서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깨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깨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그냥 이것은 뭐 오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말할 때에 고집 센 사람들은 최씨라고 하잖아요. 최씨가 고집 세다고 하잖아요. 저 이름을 이렇게 물어볼 때 최씨라 고집 세네? 이렇게 왜 그럴까요? 편견이에요. 그게 자체가. 아니 최씨라 다 고집 셉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최씨보다 더 고집 센 사람이 강씨랍니다. 왜냐 했더니 최강이니까, 최후의 강이니까 강씨가 더 고집 세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아니야 진짜 고집 센 사람이 있어. 누구? 안씨야. 그러다고 안씨. 왜 안씨냐 했더니 모든 걸 아니요 하니까 안씨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만드는 사람 누굽니까? 사람들이 재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들 속에는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최씨 그러면 고집 세고. 근데 최씨 중에서도 더 고집 센 사람 누구냐? 머리가 곱슬머리가 더 고집 세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자분들은 다 파마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씨가 파마하면 엄청나게 고집이 세지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운영 중에 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할 말,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하나씩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리해 나가면서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씩 치료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환경 이런 것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 제자인 이 베드로까지도 이 편견을 못 버리고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보자기 같은 신앙은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사람을 죽이는 생활이다. 구절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래요. 지붕에 올라갔어요. 자, 옛사람이 죽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은혜 안에서 깨달을 걸 깨달아가면서 고쳐야겠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요, 생각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깨달지 못하고. 물론 기도만 해서 다 깨달은 아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전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냐 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지붕으로 올라간 시간이 9절에 보니까 제6시라고 그래요. 6시. 당시에 6시면요, 오늘날로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에요. 자, 점심시간이니까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제9시가 오후 3시거든요. 하루에 기도 시간이 4번씩 있었으니까 그럼 그때 올라가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굳이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잘 보십시다.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몹시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좀 쉬었다가 3시에도 또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올라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먼저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 같은 신앙은요, 옛사람의 요구하는 것을 절제하고 물리치워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 배고프니까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오늘날로 어떤 일이 바빠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볼일을 보는 것이 바로 보좌기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볼일이 있어요. 볼일부터 보는 거죠. 무슨 생각이에요?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이런 생각하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라는 말이 그게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든지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볼일이야. 세상에 볼일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도요 엄청 바쁜 세상이 오늘의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바쁘게 사람들을 만들어놔요. 뭐가 바쁩니까? 엄청나게 텔레비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텔레비 옛날에는 채널이 한두 개 있을 때는요 선택할 여지도 없었어요. 지금은 케이블을 통해서 200개, 300개, 500개 엄청 많습니다. 하중에 텔레비만 보다가 바빠요. 음식 먹고 다니려도 바빠요. 누굴 만나려도 바빠요.
그걸 끝납니까? 이 전화가 또 걸려오잖아요. 전화 붙들고 있으면은요, 시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바빠요. 하루 종일 보면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오는데 하루 가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세상이 바쁜 세상인데, 이런 바쁜 세상에 예배까지 빠진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것이 바로 보자기 같은 신앙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이제 완전히 덮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이었고, 베드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베드로에게 이방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백부장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안타깝게도 기도들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데요. 여러분이 가능하다면요,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그저 정해놓으시면 가능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5분을 기도해야겠다. 잠자기 전에 10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러면 좋아요. 새벽에도 매일 나오는 분이야. 새벽에 기도하니까 관계없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은요, 정해놓지 않으면요, 이제 바쁘고 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서 주일날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도요, 정해놓잖아요. 아침밥 7시에 먹는다 정해놓으면 바로 식사 시간이구나 생각이 나는 것처럼 기도도 정해놓으시면,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연단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연단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시편 105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까지 하나님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바로 내가 세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에레미야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그래요. 녹인다는 거. 여기 이제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가 참 좋은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한참 찾아보니까 금목걸이지만 실증이 나요. 그럼 팔찌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한다면 목걸이를 팔찌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금은방에 가서 녹이죠. 녹여가지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팔찌로 차는 거죠. 녹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연단이 필요해요. 녹이는 연단이 필요해요. 완전히 옛날에 그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새로운 형체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연단이 바로 나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또 한 단계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장난감 고쳐달라 맡겼어요. 근데 아버지가 장난감을 고치기 위해서 다 분해를 해야 하잖아요. 고치려면 분해를 하는데 다 이제 분해해서 하나씩 다 아이의 눈에 볼 때는요, 고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제 아니 내가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다 망가뜨리느냐. 아버지 말이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분해하는 거야. 다시 조립하면 돼. 아무리 설명해도 어린아이 눈에는 다 하나씩 다 각각 망가뜨리는 것을 보지 분해하는 걸 보지를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는요, 새로 만들어 가실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 분해하는 작업을 해요. 분해할 때는 힘들죠.
그래서 있는 환경도 바꿔놓으시고 생각도 바꿔놓으시고 가족도 바꿔놓으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요 또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자기 같은 옛사람을 죽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보자기 같은 신앙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에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래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의심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함께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그 교리 한마디로 성경이 알고 있는 지식 그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아니 더러운 거 먹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방 사람에게 함께하면 안 되는데 이게 철저하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백부장의 그 하인이 와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에 안 걸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가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뭘 말해요? 다시 28절에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래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어떤 법? 당시의 법은요 유대인들이 만든 법이 있어요. 물론 성경적이에요. 유대인이 만든 법인데요 그 법은 절대 이방인에게와 함께 식사하면 안 된다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죠. 그 삭개오에게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같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뭐냐? 주인과 함께 절대 있으면 안 돼. 밥도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비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일은 베드로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는 게바라고 표현하는데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루하여 떠나 물러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물러갔다는 말은요. 번역이 지금 매끄럽게 번역한 거예요. 이걸 조금 강하게 번역한다면 도망갔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할례파들이 그때는 철저했거든요. 할례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보면 자기 눈에 띄면 또 비난받으니까 슬그머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의식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분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방인들과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만은 하루아침에 그 편견을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경우라도 바꾸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인간의 생각하다 보니까 체면도 있고 또 사람들의 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 하나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음성도 들었지만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의 그 지역에 가서는
또 다른 모습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외모를 보고 좋게 판단하게 되지만 또 나쁘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에 정확한 대답이 어디가 있느냐?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야고보 이제 사도가 이런 말 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차별했어. 서로. 차별은 어떤 차별했습니까? 이어서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2절에 금반지를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여기서 아름답다는 비싼 옷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앉으라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그 말 아무데나 쭈그려 앉아 이 말이 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이 야고보 이제 사도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계속 하니까 단호하게 말합니다. 2장 9절에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게 죄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 선입견 가지고 말하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냥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요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미 내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차별하고 있는, 은근히 차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 하는 걸 보고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자기 같은 신앙은 인종을 초월하게 하는데요. 이거 11장에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11장이 이어지는데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다 계속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해라 하니까 하나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할 수는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 하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해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넣어줘야 한다 이 말인데, 이게 쉽지를 않았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래 쉽지를 않았는데 내가 누군데 이걸 맡겠느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총회에 올라가서 보고할 때에 거기서도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올라만 목사 총회에서 목사들이 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냐 하니까 쭉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겠느냐, 나도 억지로 한 거야. 좀 이거죠. 변명을 하는 거죠. 결과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있어 살면서 인종차별이 큰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 인종차별은 큰일 나잖아요. 미국에서는. 이게 바로 성경적이죠. 어떤 경우라도 인종차별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 특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종차별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인종차별은 무엇이냐 할 때에 이방인이 오늘날에서는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어떤 경우라도요 차별해서는 안 되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이해 못한 것이 뭐냐면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이 이해 안 됐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유대인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방인이 있는데, 여기 분명히 이방인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려면은 그때 당시에 법으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해요. 근데 개종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믿는다, 이게 못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도 내 백성이다, 깨끗했다, 그래서 나를 믿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소개한다면 9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두장이. 처음 들어봤죠? 이 부두장이 뭔가? 이제 이 번역할 때요. 옛날에 한국은요. 어떤 하나의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가를 가리켜서 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인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분에서 전문가를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 부두장이란 부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짐승의 가죽, 특별히 짐승은요 죽은 이제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겠죠. 그 가죽을 가지고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것을 부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이제 자기가 잡아다가 죽여서 가죽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이미 가죽만 사다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신발이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샌들이 다 그렇게 가죽으로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께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한 것인데 여기 지금 그 9장을 위에 읽어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면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죽었다가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 디비드라는 이제 그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부자였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같은 요바, 다른 동네도 아니고 같은 동네라면 거기서 며칠 더 머무르려면 그 집에 있으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살려준 집이고 얼마나 대접을 잘하겠습니까? 편하게 못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43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부도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왜 그 집에 가요? 이 집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부정한 집이에요. 더러운 집이라고요. 아니 더러운 짐승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짐승의 식체를 가까이 하는 자도 하루 종일 부정하라고 했거든요. 가까이도 못해요. 그런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집에 살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집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 짐승을 더러운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서 머물면서 짐승의 환상을 보여준다? 뭘 말하죠?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머무는 곳도 이방집이야. 더러운 집이야. 근데 왜 네가 거기서 머무니?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나중에 크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편견도 깨시고요. 선입관도 그리고 고정관념도 이런 것들 고집도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지역에서도 이것을 깨는 작업이 바로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는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보자기의 특징은 물건이 크든지 작든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자기는. 예를 들어서 큰 보자기를 할지라도 작은 것도 쌓아놓을 수 있어요. 없으면 그걸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보자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냐? 모든 면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쓰임받고 큰 일에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막 큰 일을 감당해달라고 하거든요. 큰 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작은 일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는 것이고 큰 일도 하라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자기의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자기의 특성이 뭐냐? 물건을 사용한 후에 바로 잊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물을 갖다 줄 때에 보자기를 싸서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만 오랫동안 기억하지 그 선물을 쌓은 보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하지 않아요. 그건 어디다가 구석에 넣어놓든지 뭐 다른 데 놓지 그걸 선물 쌓은 보자기 얼마나 귀해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일이 작은 일이든지 쓰임받은 다음에는요 잊혀지는 것처럼 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쓰지? 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다가 나는 말이 이렇게 되지? 이런 불평이나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섬기는 것도요, 불만해서는 안 돼요. 작은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큰 교회도 좋습니다만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작은데 섬기든지 큰데 섬기든지 그를 생각할 필요 없다는 잊혀져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쓰임받은 걸 끝나는 것이지 왜 나를 기억하지 않아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우리가 소망이에요.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면 안 쓰시는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작든지 크든지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편 78장 3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궁울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편견 있는 것도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 감싸주고 막아주고 도와주고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